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조명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실체로서 도래하기 전에 먼저 각 사람이 마음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 중심에 받아들임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뀌어 마음 중심 보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숨쉬며 살면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심령에 천국이 임했기에 이전에 가졌던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직 실체로서의 천국 본점이 도래하기 전에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 천국 지점들이 무수히 많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실체로서의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이 땅의 산재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천국 지점들은 더 이상 지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본점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지점은 본점과 합쳐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심판이 퍼부어지기 전에 천국 지점들이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천국 본점과 합쳐지는 사건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들림 사건입니다. 그날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밤에 두 남자가 잘 때, 아침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 때, 낮에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밤, 아침, 낮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이날의 들림을 받는 대상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확실하게 돌이켜 늦게라도 회개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와 이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고 끝까지 이를 갈며 회개하지 않는 부류,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극명하게 양분되어지며 결코 중간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는 말씀. 아직 그날이 오기 전에 견고히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란 쉽게 말하면 끝까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란 미련 없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